지난주에 우리는요, 골리앗에게 승리한 후에 그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여인의 노래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과 비교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질투와 시기를 사서 결국 그를 자천시키죠. 정말 외진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창을 두 번이나 던져서 죽을 뻔하게 했죠. 그리고 사울이 그의 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죽이려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고난과 다윗의 역경을 이렇게 구해주고 다 이기게 하셨다는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동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요. 음성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을 볼까 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지난주 보았던 18장의 사울은요,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딸을 이용하거나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음모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을 간접적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의 사울은요, 이제 간접적으로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직접적으로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이제는 누구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요?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끝부분에 요나단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다윗을 심히 뭐 했다고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이 노골적으로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조심시키고, 다윗 너 조심해야 된다. 우리 아빠가 너희 죽이려 한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신 그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때문에 숨어야 한다. 잘 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살피면서 정보를 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요나단이 그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그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는 아버지께 잘하라고 했지, 정말 잘했지, 아버지께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구했던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그렇게 구해냈을 때 아버지도 정말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4절 5절은 그 아버지께 요나단은 정말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면요, 사울은요, 그 아들 요나단의 그 설득, 그 변호에 설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 다윗을 이제는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신하들에게 대놓고 이제는 누구를 죽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했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내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을 숨기고 또 이렇게 심지어 아버지에게 직접 가서 그를 변호하고 또 잘못되었다,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여러분?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직설을 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말. 그리고 또 그 다윗을 변호해주고 다윗을 숨기기도 하면서 다윗이 죽지 않도록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요나단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괜히 나한테 불똥이 튈까봐 몸살이고 비급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요, 자신이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사울에게 직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자였어요. 그는 조금만 지나면 어찌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자입니다. 또 전쟁 영웅이기도 했죠. 혼자 블레셋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혼자서 그 쑥대밭을 만들었던 그런 자가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이 없었다면요, 바로 결코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왕조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바로 요나단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통로 안에 바로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요, 요나단 같은 자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자가 아니라요, 왕을 만드는 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요, 내 자아가 너무 커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윗을 보았고 그를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도울 수 있었고 또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도록 섬겼던 자가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만 있어서는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나단같이 남을 세우고 남을 올려드리고 남을 섬기고 남이 정말 우선적으로 정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존중할 수 있는 자가 많아지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많아지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도요, 요나단 같은 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자가 되면 좋겠죠. 하지만 진짜 필요한 자는요, 교회에서 필요한 자는 바로 요나단과 같은 남을 섬기고 남을 대우하고 남을 존중하며 남을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자가 우리 교회 위에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요나단을 본 것과 오늘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집에 있었고 그 질투심과 시기에 눈물었고 그 질투심과 시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9절에 보면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 손으로 수금을 탈 때 바로 단창을 던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머니까요, 정말 성령님이 그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던집니까? 바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의 상태가 이전보다 나아진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더 나빠졌다는 것이죠. 악령이 지배해서 아들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여전히 악한 영에 휩싸여서 여전히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다가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행히 달아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몇 번이나 창을 피하는 그 모습은요, 보면서 저는 다윗의 힘으로 벗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누가 보호해 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요,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단창을 던졌다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자신의 부하들까지 시켜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낌새를 알아차린 그 아내인 미갈이 다윗에게 주의를 시키고 밧줄을 던졌든지 쏘꾸리를 타게 했든지 그를 피신함으로 다윗은 달아날 수가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미갈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요. 그의 딸인 그 미갈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지혜가 넘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갈에게 임했던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다윗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그가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다윗이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그 인형을 세워놓고요. 또 머리는 또 털로 이렇게 염소털로 이렇게 묶어서 마치 다윗인 양 이렇게 위장을 해서 그가 달아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직접 미갈에게 물어요. 왜 나를 속여서 나의 대적인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망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안 놓아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미갈에게 임했고 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구한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남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구한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내 말을 참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들은 평소 때는 잘 모르는데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아주 영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은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여자들은 타고난 육감과 영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아내의 이야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자들에게 묻고 여자들과 같이 기도하고 여자들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내 주위에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이 정도 사는 것은 내 아내가 정말 중요할 때마다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유목사도 사모님하고 같이 잘 의논해서 일을 처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자들은요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자들 사모님 또 이렇게 모든 분들을 이렇게 존중하며 결정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남자분들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18장과는 달리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그를 도왔습니까?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죠. 누구였죠? 지금까지 지켜본 인물 중에 다윗을 그게 구사일생 이렇게 구해줬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빼고 누구입니까? 인물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자신의 아내 누구요? 미갈 두 사람 요나단과 미갈 두 사람이 정말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벌어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기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구멍을 주시고요. 피할 길을 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요,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꼭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암송한 말씀은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정말 기억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곱씹으면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미쁘사. 그분은 미쁘시다.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미쁘시다. 이 말은요,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주시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피할 길도 우리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청소년부를 제가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실을 빼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약속이 되었어요. 주인과 이 2층 건물에 이 예배실은 이 공간을 우리가 마음껏 써라라는 주인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건물주가요, 갑자기 와서는 3일 만에 그 공간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가 그곳에 예배드리기도 하고 양육도 받고 그곳에서 정말 놀기도 했어요. 함께 아이들이 저에게 그때 당시 정말 힘든 친구들을 많이 붙여주셨는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항상 이렇게 학교를 마치면 저한테로 왔어요. 목사님 뭐 사주세요. 그때 엄청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그 공간을 비워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3일 만에 비워야 하기 때문에 교육자가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제가 혼자 그 공간을 다 치워야 했어요. 근데 치우는 게 힘든 게 아니라요, 그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공간을 정리하다 보니까 함께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또 함께 교제했던, 양육했던 그런 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책상 하나 빼고 이렇게 의자 하나 빼는데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당장 이 자리를 빼고 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담임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어떻게 하지?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너무나도 됐어요. 그래도 그곳이 멋진 공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친구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함께 시간을 정말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정리하다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첫 주는요, 본당에서 우리가 시간을 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요, 이재모 피자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장로님이 허락을 하셔서 주일날은 장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재모 피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재모 피자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기들을 그 안에 다 넣어야 돼요. 그곳에서 이렇게 음향기기 이런 부분, CD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를 다 넣어야 돼요. 정말 그 작업을 하고 나면요,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마치고 나면요, 그 다음날 장사를 또 해야 되니까 다 비워줘야 돼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계속 기도했죠. 우리 아이들도 함께 기도했고 우리 그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공간, 카페가 하나 난 곳이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그곳에서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고 함께 같이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며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예배와 양육, 교제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할지 전혀 몰랐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렇게 극복하지, 이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혼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셔서 더 좋은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분은요, 정말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 조건이 있어요. 믿어야 돼요. 그분이 미쁘시다라고 신뢰하며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그 사울이 자꾸 쫓아오니까 어디로 도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라마라고 고백하고 있죠.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자, 사무엘이 있었으니까 사무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다윗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가슴 깊이 있던 이렇게 묻어놓았던 이야기까지 아마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함께 살면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공간이 어디였냐면 바로 라마 나요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라마 나요스에서 다윗이 있다는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사울에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사울은요,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전령을 한 명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령을 보내는데 잡아오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임합니까? 전령이 라마 나요스에 갔을 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전령에게 임해서 예언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또 다른 전령을 보냅니다. 죽이려고 보내는 거죠. 그랬는데 그 전령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까지 하는 또 결과가 나왔어요. 세 번째 또 바로 전령을 보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러 전령을 보냈지만 도리어 전령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살아나는 역사, 도리어 죽이러 보냈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라마 나요스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22절, 23절을 보면요, 누가 직접 갑니까? 사울이 직접 가요. 기피고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가 세구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어요.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어디로 이렇게 향했을까요? 라마나요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전령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라마나요스로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 나요스로 가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서 라마 나요스로 들어가는 겁니까? 누구를 피해서 가는 겁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니까 피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기약도 없는 길이에요.
내가 가도 살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또 그 중에 와서 자기를 칠 줄도 몰라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말 애통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마음으로 라마 나요스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목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신하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을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는 거 결코 쉽지 않음을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요 기도회에 나아갔어요. 근데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나오려 하면 영적 전쟁도 많고요. 갑자기 일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요 기도회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은 수요 기도회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안에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란 목마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족함, 허무하고 정말 허탈한 그 마음,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가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요, 라마 나요스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회복되었음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내 목마름이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공동체가요, 우리 하양중앙교회가 라마나요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이면 기도회가 열립니다. 돌파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곳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공동체가 라마나요과 같은 그런 공동체로 정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정말 아픈 자가 회복이 되고 정말 아픈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 돌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우치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라마나요과 같은 공동체가 우리 하양중앙교회가 되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핵심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우리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